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비도 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이 많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많이 지켜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아무쪼록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회중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두 소선지서의 마지막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면은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 남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무서운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친 모든 백성들, 열국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런 열국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생사화복, 삶과 죽음, 또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주 기본 신앙이고 또 섭리의 하나님,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자, 그 섭리의 개념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세상에 출생했고 또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큰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한다든가 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든가 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슬퍼하십시오. 갑자기 가족들을 떠나고 또 친구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게 좀 슬프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많이 슬퍼하면 수상한 사람이죠. 천국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 좋아하나 보다 그러겠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너라 그러면 예 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좀 적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평소에 굳건한 믿음을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오너라 신호를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좀 오라고 하시는 것 같으다.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 준비
또 환경적인 정리하는 준비, 좀 다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내가 죽어도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모든 정리할 것이 있으면은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홀가분하게 아멘 하고 주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서 눈을 떠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주권적 섭리자다. 삶과 죽음이, 내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읽었나요? 한나의 기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그런 반영이 돼서 한나도 그 믿음,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 뜨는 곳에서든지, 동양이죠, 동쪽이죠, 지는 곳에서든지, 서쪽, 서양이든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뜻이라고도 보겠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이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밤도 있고 아침과 낮도 있어요. 그죠? 어두움과 빛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렇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맞습니다. 빛과 어두움, 또 평안과 환난, 이것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창조한다,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또 우리의 아직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과거는 너무 불행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주신 줄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행이죠.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불행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 불행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줬다. 섭리자 하나님께서. 현재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행이든 불행이든 간에 현재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게 믿음입니다. 참 큰 믿음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놀라운 믿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나간 것을 다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만큼 이 현실을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미리 하기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런 것은 이치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아브라함 못됐어, 아브라함은 나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욕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신다. 그를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참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그 사람 참 불리한 불행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지금 치러 온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신약교회고 예수님 믿는 신자죠. 예수님 믿는 교우를 함부로 마음 아프게 하고 욕하고 비방하면 정당한 성이 없을 때, 정당하게 말할 때, 정당한 말은 예쁘게 점잖하게 겸손하게 상대가 너무 상하지 않게 곱게 권면할 수는 있어요. 무슨 이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투박스럽게 교만하게 또 함부로 남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속상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침공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썩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썩는 재앙, 이게 썩으며 썩는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카크라는 단어를 썩는다. 여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몸과 발이었고, 그들의 눈과 혀도 그렇겠죠.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던 눈,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교만했던 눈,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백성들을 욕했던 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그들의 대적하는 몸과 발을, 그들이 섰을 때에 그 살을 썩게 하실 것이고, 서 있으니까 그 몸이 썩고, 그 서 있는 발이 썩고, 온 몸이니까 발도 썩겠죠. 손발이 썩고, 무섭습니다. 손발이 썩는 양, 그거 참 무섭죠. 그런 병들이 들어있죠. 썩는 병들이 있죠. 나병이 제일 그 중에서 하나겠지만은, 그 병이 하나님께서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그 우한 무슨 실험실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지금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900만.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될 것입니다. 감염된 자가 1000만 명에 돌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참 두렵죠. 썩는 재앙이 그들이 서서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을 해하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살이 썩게, 그 몸이 썩게, 그 발도 썩게, 그 손도 썩게 하실 것이다. 두려운 말입니다. 또 그들의 눈도 어떻게 구멍 속에서 눈이 이게 다 눈이 좀 딱 있으니까 그렇지, 눈알이 만일 빠진다면 여기서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은 좀 흉측하겠죠. 무섭겠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그래도 다 있으니까, 사람마다 눈이 있으니까 눈이 얼마나 좋은지요. 눈이 있으니까 잘 보이고, 또 눈이 참 사람들이 다 예쁘기도 하고, 그렇죠. 눈이 다 있어야지 좋죠. 근데 이 눈이 구멍에서 썩는다. 눈이 다 썩어서 큰일 났습니다. 눈병이 아주 심각하게 걸렸습니다. 또 또 혀가 썩고 큰일 났습니다.
혀암이 걸렸는지 후두암이 걸렸는지 그런 분들 참 안타깝죠. 어떤 교수님 후두암 걸린 거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후두암 걸리고 그러면 이게 혀를 못 쓰죠. 말을 잘 못하게 되죠. 후두암 혀에 암이 걸려도 사람이 혀를 못 쓰면 말을 못하는 거죠. 혀가 이게 혀가 참 신기해서 여기 어떻게 살살 움직이면서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혀가 움직이지 못하면 발음이 잘 안 되죠. 혀만 조금 어디 혓바늘이 나거나 좀 어디 안 하면 혀가 말들이 이상하게 나가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썩는다.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고 발도 손도 온몸이 썩고 썩는다.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또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다. 구원 못 받은 자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구원도 못 받은 중생도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지 허물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는 그 사람 구원도 받지 못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을 받을 만한 썩을 것이요. 13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그들은 지금 이 대적자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치는 대적자들,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친 이방인들을 치실 때 한 그 치시는 방법을 여기에 보이셨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그 군대 속에 큰 소란이 생겼어요.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요란인가 보니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거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으면 예루살렘을 쳐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치고 자기네끼리 싸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예루살렘 공격은 안 하고 자기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런 신기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옛날에 기드온 때에 보면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드온의 용사 300명.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 사람들은 군대가 처음에는 많이 왔지만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명인데도 대단히 그들은 아주 정신무장이 바로 된 사람들 같죠. 근데 300명의 용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은 거기에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 곧 미디안 군사들이죠.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300명이 나팔을 보니까 정신이 혼비백산한다고 그러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보면 다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치기 어려운데 300명이 치기도 전에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 이 적군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나 보다 그러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소리만 듣고 나팔 소리만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상황 판단 바로 못하고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적군이 이렇게 와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는데 빨리 후퇴다, 후퇴, 도망이다 그러고 다 도망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랬죠. 요나단 때에,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때에, 거기 보면 성경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와,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전장에 가서 보니까,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힘들게 전쟁을 해서 이쪽에서 그걸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적군이 자기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자기네끼리 싸워서 자기네끼리 죽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과 또 에돔 거민들이 함께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 세일산이 에돔 사람들이죠. 에돔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네끼리 암몬과 모압이 먼저 에돔을, 자기네 같이 지금 연합군인데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또 자기네끼리 암몬하고 모압이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서 자기네끼리 서로 누가 잘났냐고 아마 싸웠는지 자기네끼리 또 피차 사륙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친, 여기에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성을 친 이방인들 가운데 큰 요란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분쟁하고 서로 간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대적자들이 타고 온 짐승들, 말도 타고 오고 노새들, 약대들, 나귀들 아마 이런 걸 타고 온 모양인데, 그 타고 온 짐승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썩는 재앙이 아니라 짐승들도 다 병에 걸려서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유다인들은 마치 애굽 출애굽 때처럼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전쟁 물자들이나 그들의 보급품들,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옛날에는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금은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의복들도 있고 심히 많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취할 것이다. 자, 그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인 셈이라고 보입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열국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열국들, 그리고 많이 죽고 또 도망가고 한 살들도 있겠죠. 그런데 치러 왔던 그 무리들 중에서 와, 그 사건을 보고는 깨달았나 보죠. 깨달았을 것입니다. 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들 속에 구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국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도 죄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만 남은 자들이 있고, 열국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마치 탕자처럼, 부모에게 반항하는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섭리자 하나님, 섭리는 왕권을 말하는 거죠. 주권적 섭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숭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깨닫고 그 본분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표현을 보면 남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추수의 개념에서 보면 그들이 1년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한 곡식들 혹은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가 그걸 수장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의 그런 같은 절기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광야 생활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 거치는 동안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랬으면 많이 죽었을 것이죠.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죠. 이 초막절은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마치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저장되듯이 곡식이 창고에 저장된다고 표현하듯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다윗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 분하서. 그러니까 초막절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광야 생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생활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정신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숭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 곧 참된 예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애굽을 예를 들어서 애굽은 비가 많이 와야 나일강이 풍성하게 물이 흐르고 그래야 또 나일강 하류가 비옥한 그런 땅이 되어서 모든 농사가 잘 되겠죠. 비가 안 오면은 큰일이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창이라 비를 많이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를 들면 애굽의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비가 늘 내림으로써 윤택하게 돼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비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나간 모든 나날 동안 나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합당한 감사를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그 감사 가지고 늘 초막절 지키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망각한 자처럼 그것은 다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교인, 참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복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겠죠. 20절, 21절 마저 보십시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을 지금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다. 혹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바쳐졌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런 뜻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방울에까지 라는 말은 짐승들까지도, 말은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질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들이 제단 앞 주발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솥들이 제단에 쓰는 솥과 같이 거룩히 성별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들이,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솥들이, 집안의 솥들이 성전 성물입니까?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에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은 두 가지 뜻이라고 늘 우리 해석했죠. 신약 교회를 가르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가르치는 뜻이 있다고 늘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분명히 신약 교회의 그런 주시는 은혜와 은혜를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성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짐승들까지도, 즉 모든 본인들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또 심지어 솥들까지도,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와, 놀랍죠? 신약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죠. 우리의 삶이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가 해석할 때 몸이라는 것은 몸 속에는 다 있어요. 내 몸이 죽으면 다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재산, 내가 가진 재능,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가 있어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헌신의 메시지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부가 결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 전체가 예. 짐승들도 솥단지까지도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자들에게 큰 요란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보상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신약교회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핍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교회의 이 모든 운동, 구원운동,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운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 수가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어떤 때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퇴출되고 밖에만 있고 한 차이는 있어도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 놀라운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썩어릴 것이다. 무서운 그런 무서운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원수들을 파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원수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후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은 악령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낭만케 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내가 견디고 나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내게 어떤 때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그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의 역사의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리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요란으로 치실 것이다. 썩는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과 보호를 감사하고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은 자들은 왕 하나님께로 와서 섬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초막절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광야 생활을 감사합니까? 지나온 여정을 감사합니까?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는 초막절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나의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기뻐하신다. 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의 단을 쌓는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힘써 예배 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셋째로 여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석했죠.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 또 우리의 솥단지까지도 그런 표현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보이는 요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씀, 아까 그 로마서 12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미 바쳐진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을 주를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한가요? 질문하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고 솥단지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내 삶, 내 목숨, 나 온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주 앞에 바쳐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된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결심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영적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고 후퇴하거나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